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글씨만 보면은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 이야기만 보고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스토리만 가지고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나 그걸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땅에 등장인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재미가 있고 유익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아무런 100번, 1000번, 만 번을 읽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등장인물 모세를 통해서 뭘 본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으면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서 뭔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축소시키면, 차원을 낮추면 이렇게 되죠. 자기 영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기 영이 보고 싶어. 그러면 자기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통해서 자기 혼체도 보고 영체도 보죠. 차원을 높이면 자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출애굽기 할 건데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 저는 특별히 오늘 새벽 잠언 중에서 오늘 새벽 잠언 잠깐 말씀할게요. 어,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맨날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마음으로 저걸 어디 기둥을 세우고 어디 석가래를 세우고 어디 마루를 깔고 어디 문을 만들고 이 나무를 가지고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해. 생각만 해. 그리고 목수가 연장 갖고 대패 갖고 나무를 갖고 일은 안 해. 일은 안 해. 그러면 이 나무 재료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집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해주셨죠? 말씀을 들었어. 근데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육도, 혼도, 영도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 어떤 말씀을 들었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최고 차원 높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나의 육도, 혼도, 영도 변하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그 행한 거 가지고 내가 최고 의인으로 최고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내 혼과 영이 이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 목재가 재료가 좋아야 멋있는 집이 만들어지죠. 그것처럼 말씀의 재료가 최고의 말씀이라야 돼요. 보통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최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 멋진 형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잠언 중에서 6번이었어요. 6번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뭐 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계란도 먹고. 근데 이게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죠? 싫은 건 안 먹어요, 자기가. 자기 체질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먹어요. 잘 들어요. 먹어요. 자, 우리가 먹어요. 먹어요. 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우유도 먹고, 주스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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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만 찌고 병이 오죠. 중요한 건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게 난리가 나죠. 먹기만 하면은 병이 생깁니다. 먹고 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육신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6개 얘기예요. 6개 이야기.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연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최고 좋은 말씀을, 근데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을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먹을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많이 먹어요. 새벽 잠언도 먹고, 주일 말씀도 먹고, 수요 말씀도 먹고, 성경 말씀도 먹고, 말씀을 막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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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좋은 말씀을 찾아서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꼴보기 싫고 미운데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안 하고 용서하래, 사랑하래 말씀만 듣고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막 골라서 먹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진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정말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를 해줘라. 화목해라. 이거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 그래서 맨날,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맨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진짜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영이 진짜 멋있게 하나님 형상으로 근육질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말씀을 진짜 실천을 해야 영의 삶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삶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먹는 음식도 먹는 대로 자기 세포가 만들어지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세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오늘 새벽 잠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주일 말씀 제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며 도와줄 것이다. 자, 다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함께하고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왜냐하면 모세가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할 말씀도 주고 할 일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다라는 징표를 많이 주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자신감, 믿음, 징표를 가지고 바로 왕한테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세가 혼자서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자기 육신 혼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 가고 바로 왕에게도 가지 않아요. 자, 1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야,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어? 라고 할 건데요, 하나님.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하나님 제 지팡이인데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예요. 뱀. 지팡이가 뱀. 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가 지금 뱀으로 변한 거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모세의 손에서 그 뱀이 또다시 지팡이로 된지라.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표징, 기적을, 희한한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뱀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지팡이로 변해. 이거 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안 믿으면 가서 지팡이를 던져. 그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그때 뱀 꼬리를 다시 잡아. 그럼 뱀꼬리 잡으면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표적을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를 안 믿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다시 손을 꺼내 보니까 모세 손이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냈더니 모세 자기 손이 나병이 생겨서 손이 눈같이 하얗게 변한지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다시 품속에 또 넣어봐라. 모세가 다시 모세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모세 자기 손이 본래의 살로 또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줬어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어요. 꺼냈더니 이게 나병이 걸려서 손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어. 딱 집어넣었어요. 꺼내봐. 꺼냈어요. 근데 손이 또 정상적으로 다시 변한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만약에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너 모세를 믿지 않고 그 처음의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나중 표적,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 나았다 하는 그거,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않고 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야, 하나님 또 해주시죠. 모세 너는 나일강, 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모세 네가 떠온 나일강에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한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여기 집에다 부으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두 번째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 놨다는 이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갖다 부어라 땅에다가. 그러면 네가 떠온 강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1번, 2번, 3번 표적을 보여주면서 동행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나 모세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자,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중요한 단어.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뭐라고 불러요? 종, 종,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나 모세는 혀가 둔해서 하나님 혀가 안 돌아가요. 난 말을 못해요. 계속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요. 하나님, 난요, 백성들만 보면요, 혀가 굳어버리고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난 못해요, 못해요.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거고 저거고 다 나 여호와가 한 게 아니냐? 이제 가라, 모세야. 나 하나님이 너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 자, 중요한 단어예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 중요하네. 다 중요하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낼 때, 사명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교육시켜요. 교육시켜요.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은 다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가르쳐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가르쳐요. 하나님은 가르쳐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해요. 뭘 가르쳐요? 뭘? 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 모세야, 가서 이런 말을 해. 말, 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준다? 말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 줘요. 자,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모세가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갑니다. 가서 뭐 할 건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뭐 할 건데요? 아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뭐 하냐고요?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건지 가르쳐 줘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앞으로 하는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이 시킨 말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하는 말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출애굽기 4장의 12절 여기서부터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사명자에게 무엇을 준다? 말씀을 준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기를 안 돼요, 하나님. 보낼 만한 차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자, 계속. 여러분, 누구 생각나죠? 자기도 생각나지 않아요? 전도하라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 못해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벙어리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선생님도 예전에 예수님이 가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래요? 난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난 대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도 안 나오고요. 난 농사꾼이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하면 나더러 다 미쳤다 그래. 안 믿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약 성경 바울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자가 학벌이 잘생기고 권력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명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뽑는 줄 알아요? 모세는 왜 하나님께 사명자로 뽑혀서 하나님이 자꾸 모세에게 가자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뽑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명자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그걸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하는 그걸 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쯤 이 고통에서 식민지 노예살에서 끝나겠냐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말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같이 갈게. 내가 하라는 말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제 가실 거예요. 자, 13절 모세가 이랬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안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막 화를 내시면서 야 모세 너 정신 차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나 여호와가 다 알고 있다. 아론이 너 모세를 만나러 나올 텐데, 아론이 너 모세를 볼 때,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야, 너,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해줘. 하나님이 해준 말을 아론에게 말을 해. 그래서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알려주어라. 나 하나님이 너의 입, 모세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아론과 모세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 너한테 말을 해주면 모세 네가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아론한테 말을 해. 하나님이 너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 니네들이 하는 말은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할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너네들이 아론과 모세 너네가 뭘 가르쳐 준대요? 할 일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니네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는 협상을 해야 되죠. 앞으로 홍해바다도 갈라야 되고,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무대뽀로 안 하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매너가 있고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가르쳐 주고 나서 하라 그래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라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뭘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방법을 순서를 알려주고 나서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때요? 말도 안 해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턱대고 안 했다고 막 혼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사명자에게 할 일, 할 말 가르쳐 주고 나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뭘 할 때는 할 일, 할 말 이런 걸 가르쳐 주고 나서 하라고 그래야 돼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겠다. 행할 일. 중요한 말이에요. 또 여기 행할 말. 말과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이 너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고
아론은 모세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자, 중요한 말 또 나오죠. 모세야, 너는, 너는 아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그냥 보통 사람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아론이 보기에 하나님 같은 모세예요. 모세를 보기를 우습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사명자를 대할 때는, 그냥 예수님 목수 아들,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농사꾼? 에이, 그냥 농사꾼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하나님이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그 사명자를 볼 때는 하나님 보듯이, 성령님 보듯이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모세야,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땅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영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세를 보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앞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그 양치러 갔다가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그 장인 있잖아요, 장인.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장인어른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자, 모세는 애굽으로 가네요. 애굽에 뭐 하러 가죠? 애굽에 뭐 하러 가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잡혀 있죠? 그거를 꺼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애굽에 돌아가라. 너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 바로 왕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가졌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해요, 안 해요?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막 나타나서 말하지 않아요. 그 시대 한 명, 딱 모세. 중심자 한 명. 모세가 그 시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제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켜 행한 거예요. 그 시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한 명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화장실 갈 틈도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나 하나님이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해서 보여줘라. 그러나 나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줘요.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가서 말을 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왕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나 하나님이
너 애굽 왕 바로의 아들, 왕자들, 바로 왕의 왕자들을 너의 장자를 다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꺼내오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바로 왕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놔주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지만 바로 왕은 안 듣죠.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암만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다 알려줘요. 안 들을 거야. 이제 마지막에 네가 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괴롭히고 죽게 만들었으니 나 하나님이 너 바로 왕의 아들들 왕자들 싹 다 죽일 거라고 가서 말을 해라. 그럼 그때 가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래를 다 얘기를 해줘요.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기 사건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잘 봤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중심자를 데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인간을 데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계속 진행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했던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자, 모세의 부인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가 그래,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모세 발 아래 갖다 대면서 여보, 당신은 진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십보라가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자, 그때 이 사건이 지금 왜 일어났냐면 십보라가 남편에게 가서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 그럼 모세가 있잖아요. 옛날로 올라가면 누가 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할례를 했어요. 할례.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표시를 냈어요. 할례.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 이 십보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의 포피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아들들이 그때 당시 할례를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를 죽이려고 자손들의 문제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빨리 눈치를 채고 돌칼을 가져다 그 아들의 포표를 베서 할례를 한 거죠. 할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다.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자식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십보라가 부인이 일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이에요. 아론.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아론아,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도 계시를 줘서 광야에 가서 저기서 오고 있는 모세를 맞이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 형님을 만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 자기에게 분부해서 보내신 모든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 다 미디안 광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론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형,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더러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꺼내서 해방을 시키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이런 지팡이 뱀, 손이 문둥병으로 낫는 거, 바닷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이런 표적을 나에게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형. 아론 형, 내 말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이렇게. 아론한테 가서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알려주니라.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같이 세트가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아론, 형님이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적을 다 보여줬어요. 지팡이 막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 품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믿었어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걸 백성이 믿어요? 믿어요?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그거를 진짜 백성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